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뿐 아니라 새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많이 받아서 뭐 하게요? 계속 받아서 쌓아놓다가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는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시고 기도 응답이 되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0개의 절이지만 그 중에 중심되는 절이 3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가 중심절이고요. 그 나머지 7절은 앞에 3절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한 절, 내가 그 믿음으로 한 절을 취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맥을 전체를 이해할 때 더욱 크게 우리 인생의 계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찬란하죠, 색깔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만 읽었어요. 근데 4가지 색깔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2절이 24절하고 반대예요.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5가지 색깔이군요. 옛사람하고 새 사람도 색깔이 있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거는 뭐하고 대조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따를지를 매 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유혹의 욕심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이거는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 간다. 이 말은요, 점점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좋지 않은 습관이 되어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썩어져 간다 그러니까 그 끝이 뭐예요? 완전히 썩는 거죠. 이 썩는 것은 생명의 반대 개념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계속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썩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 대신에 대조되는 구절이 뭐냐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이거예요. 거룩함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도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는 멸망의 과정, 하나는 우리의 부패했던 마음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 그것을 위에는 옛사람이라고 그랬고 24절에는 새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대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벗어버리고 입으라. 참 재밌죠, 성경이.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욕심을 따라서 옛 습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썩어져 갑니다. 죄된 행위는 마약 중독처럼 점점 더 강화되어 더 심각한 형편이 되어서 급기야는 그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화의 증거가 하나도 없으므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비유에 보면 선지자 노릇을 했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판결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나요? 거기서 불법할 때 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옷 입지 않고 살았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위와 아래가 대조될 때 23절이 그 안에 껴있죠. 23절이 뭐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돼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우리 영이 먼저 변화되고 푸뉴마티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는 영이란 뜻인데 영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이 변화됨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과 마음은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는 이 단어는 크티스덴타라는 헬라어입니다. 크티스덴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같이 창조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재창조된 것, 그래서 거듭난 것,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거듭남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헬라어로는 born from heaven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보다, 두 번째 난다는 의미보다는 육은 어머니로부터 나왔지만 두 번째 탄생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씨앗을 우리 속에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 이것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의롭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지어짐으로 새로운 행동을 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썩어져가는 옛 습관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는 것도 새로운 습관을 얻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뭐냐면 반복되는 행동이 패턴이 된 거예요. 왜 벗어라 입어라 이렇게 된지 아세요? 이 벗어라 입어라, 이 표현이 뭘까요? 우리 몸을 바깥으로 두르고 있는 것을 의복이라고 말하죠. 옷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외적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외적인 행동이 바뀌기 위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 그러면 그 변화를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시작일 뿐인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게 목적인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이유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정욕이라는 말이 나오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는 정욕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육신의 일을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이걸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옷 입고 벗는 게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이 아주 못 박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 세마포가 성도로서의 올바른 행동이 세마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신부로 들어갈 자격이 누가 주어지냐? 심령이 변화돼서 영과 그 영향력을 받는 혼이 예전의 유혹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의 습관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신부로서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색깔이 하나 추가됐죠? 마치 수면에
산이 비춰가지고 거울처럼 위아래로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반대 개념들을 대조시켰는데 그 안에 23절이 꽉 박혀 있어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대조된 개념 안에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이 열쇠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우리 영의 영향을 받은 생각, 마음, 혼이 내 고집과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용서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정직하게 되고, 성령이 말씀을 하는 걸 듣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는 우리가 그 성령의 통제를 행동으로까지, 새로운 거룩한 습관으로까지, 열매로까지 맺는다는 것이죠. 다시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혼에게 영향력을 줄 때 마치 양심의 소리처럼 혼에게 메시지를 줘요. 용서해라. 그러면 혼은 그것을 받아서 우리 몸이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려요. 가서 그 사람에게 화해하고 안아주고 용서한다고 말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영혼육이 성령을 따라서 마치 기관차처럼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혼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육의 사람이에요. 근데 육은 어떤 결정권이 없고 그냥 껍데기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욕심을 내요. 육체 안에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있어요. 죄성이. 근데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혼이 영을 무시하고 결정할 때 육에 이끌려서 혼이 가고 영이 따라가는 이상한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결과가 뭐냐면 멸망과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경 서신서들을 볼 때 서신서들은 어떤 거는 그냥 뭐 어떤 교훈이고 다른 교훈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전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긴 다 깔때기처럼 영생과 지옥으로 귀결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면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했어요. 복음이 마치 경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마일리지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만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므로 사실은 우리 모든 교훈 안에 있는 영생과 영벌에 관한 이 경고들을 올바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절 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짓는 모든 죄들을 그 아들에게 육체로 보내셔서 덮어 씌워서 그 육신에게 죄를 정죄를 하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육체의 죄를 그분이 대속하셨어요. 대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육체로 따라 살아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만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건 맞는데 그 죽으심이 속량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신 그 은혜가 누구에게 적용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그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이 속량의 은혜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노라 하면서 육신을 따라서 계속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현저히 욕보여서 그분을 모욕함으로 성령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사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셔서 늘 우리를 육신을 따라가지 마, 나를 따라와, 성령을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5절에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무 분명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했느냐? 그러면 육신을 따라서는 안 돼. 왜냐하면 너가 영접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가 믿는다고 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너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야. 놀랍죠? 이게 놀랄 일도 아닌 게 너무나 우리는 복음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왜냐하면 중세 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 용서하는 면죄부까지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을 죽이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온갖 살인자 깡패들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가슴에다 십자가 휘장을 달고 십자군으로 나가서 이슬람 여자들과 아이들을 막 잡아 죽이고 그들을 삶아 먹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십자군 원정이에요. 유럽의 기독교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슬람 사람들을 90%를 죽였어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성폭행하고, 십자가 깃발을 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슬람 아이들, 유대인 아이들을 솥에 넣어가지고 삶아 먹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정말 지옥 가고 고통받을 그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줬어요. 이슬람 사람들 유대인 죽이는 거는 죄가 아니다. 진짜 그래요? 얼마나 그 교황과 바티칸이 악한 짓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럼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오직 믿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가버렸어요. 오직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시작이에요.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아서 이제 그 다음에 과정이 뭐냐면 그 받은 성령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경건을 살아내는 사람들.
경건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경건이란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것. 아주 간단해요. 성경이 말하는 godly, 하나님적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뜻의 경건. 이것은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경건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끝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못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썩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죽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했는데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입냐고. 유혹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지를 25절부터 32절까지 써놨어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성화의 열매는 정직한 말을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두려울 때 거짓말을 해요. 아이들이 왜 거짓말하는 습관을 갖게 되냐면 부모가 벌을 가혹하게 주거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너무 무서운 아빠나 엄마가 있는 아이들이 벌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나 둘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일생 그거를 지울 수 없는 거짓말의 습관을 갖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별로 필요 없는 순간에도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축소하거나 과장하거나,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한쪽만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유를 대는 것. 여러분 이제 아니요 하세요.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기 원한다면 정직해지셔야 돼요. 장사하는 분들도 정직하게 말하세요. 얼렁뚱땅 둘러대지 말고, 거래 관계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손해가 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정직한 말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분노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불의한 일을 볼 때 우리는 분이 납니다. 그런데 분이 나도 죄를 짓게 될 때까지 품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어요. 특히 정의로운 특징을 가진 정의로운 분들이 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에 불의한 것을 볼 때 못 참겠는 거예요. 화가 나요. 뉴스를 볼 때도 화가 나고, 왜 이러지? 근데 그 분을 내는 것이 폭력이나 폭언이나 비방이나 이렇게 죄라는 열매로 맺히기까지 놔두지 말고, 이게 품는다고 말했는데, 분을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이렇게 품으면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나오죠. 죄예요, 병아리가. 그러니까 병아리가 될 때까지 품지 말고 얼른 버리란 얘기예요. 분을, 기침하는 분들이, 분을, 내가 분이 난 것이 정당할 때가 있죠. 예? 누군가의 불의 때문에, 바쁘다 여러 가지 하느라 몸이 커가지고 조용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분이, 진짜 분이 나는데 지금. 분이 나는 게 정당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분을 죄로 연결시키면 이건 뭐예요?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분을 품은 거는. 분을 쏟아버린 건 뭐예요? 빨리 갖다 버린 거는 성령에게 문을 열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줄 것이냐, 성령께 열어드릴 것이냐. 분을 빨리 버리세요. 어떻게 버려요? 분을 버리는 거 방법. 처음에는 두 가지, 이 영적 전쟁 강의할 때 알려드렸어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하세요. 내 속에 분노하는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 말로 하세요. 그 다음에도 계속 분노가 계속되면 이건 내 옛사람이 아니라 분노의 영이 내 머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 작전을 쓰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내게 찾아온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해하셨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독수리는 내쫓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진실한 말, 두 번째는 분노를 잘 해결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이 도둑질은 밖에서 저기 막 사람들 강도질하는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요, 마땅히 줘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라고 말한 그 대상에게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이켜서 줄 거 다 주고, 조세 낼 자에겐 조세를 내고, 관세 줄 자에겐 관세를 주고, 내 부모에게 드릴 것을 고류반이라고 해서 드리지 않는 일을 하지 말고 부모에게도 공양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라. 이게 뭐예요? 다 그렇게 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사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 돈 버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그 열매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에요. 새 사람 입는 방법이 뭐 어떤 하늘 위에 있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는 건 막 성령 때문에 벌벌 떨고 막 전기 오르는 거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보는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다시 입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말, 그리고 감정의 영적 전쟁, 그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행동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근데 다시 입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뭐죠? 욕설 같은 것도 더러운 말이지만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남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 쓴뿌리가 나서 괴롭히는 거,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정직하자. 그 다음에 입으로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선한 말을 하자. 듣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같은 말을 해도 덕을 세우는데 내 언어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말로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말들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육체를 따라서, 옛 습관을 따라서 내가 말은 이래도 마음은 안 그래. 아니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말이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네. 나는 뒤끝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은 뒤끝이 생겨요. 그래서 말 함부로 막 하면서 에휴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 성령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근심한데 얘가 왜 이래? 방금 전에 화요모임 가서 찬양 열심히 하더니 바로 욕설을 하고 그냥 이거 어떡하지? 성령님이 근심하시잖아요. 성령이 근심하던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계속 근심하다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아요? 소멸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성령의 경고 사인을 무시할 때 성령은 근심하시다가 나중에는 말을 안 해버려요. 소멸하시고 나중에는 어때요? 떠나가셔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떠나가십니까? 떠나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 군데 써 있어요. 그냥 신약시대에 예수 영접하고 나서는 성령이 안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저하고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일일이 공부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냐, 이거 하나 가지고 버텨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수많은 성령이 떠나시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무지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불신자일까요? 신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로 성령 거역했다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엔 누굴까요?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외식하는 종교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은 척합니다. 근데 새 사람을 교회 갈 때만 살짝 입었다가 교회 문을 나오면서 벗어버리고 옛 사람의 구습을 일주일 내내 쫓아다녀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자예요. 더러운 말로 남을 상처 주고, 더러운 말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 입술이 바로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주로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을 때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기적을 행했다고 말했죠.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저거 이상한 거야, 저 귀신의 역사, 이렇게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특히 지도자들 가운데도. 만약 진짜 성령이면 어떡할 건데 자기가, 아이고야 지옥 가는데? 지옥 가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말로 모독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가책을 주고 회개의 기회를 자꾸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두고 무시하고 외면할 때 이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가서 용서 구해 자꾸 말씀하실 때 가서 용기 내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내가 다른 인간은 몰라도 저 인간만은 절대 용서 못해 이러는 기독교인을 제가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아세요? 저하고 상담하는 사람, 만나서 상담하고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메일 보내고 카톡하고 전 세계에서 여러 명이 저에게 이렇게 그분은 절대로 제가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깜짝 놀라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해주죠. 그거 용서 안 하면 자매님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럼 깜짝 놀라요. 진짜로. 진짜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거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 용서 안 하면 당신도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와. 세 번째, 성령을 말로 모욕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주어진 용서를 끝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큼만 살라고 해, 나는 그분한테 신세진 게 없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불신자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죄인입니다. 31절에 보면 또다시 입술로 돌아가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내 말의 모든 악독한 말을 마음과 함께, 악독한 마음과 함께 버리고 친절을 베풀고 불쌍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용서하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용서할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용서예요. 누군가 용서하는데 그냥 쉽게 캐주얼하게, 그래 쿨하게 용서할 수 있으면 그거는 용서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큰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됩니까? 나에게 저질러진 죄나 실수에 대해서 잊어버려주고 탕감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진정한 최고봉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끝절이죠. 예? 이게 뭐예요? 새 사람을 믿는 방법의 최고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여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얘기가 거의 비슷하게 골로새서에도 나타납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죠? 골로새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3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돈 욕심, 성적인 욕심, 명예의 욕심, 하여튼 모든 인기에 대한 욕심, 물건에 대한 욕심, 모든 욕심이 죄의 근본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우상 숭배됩니까? 내가 욕심을 갖는 게 왜 우상 숭배가 돼요? 뭔가에 대해서 갈망한다는 것은 그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갈망한다는 건 돈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인 거예요. 내가 물건에 대해서 갈망한다는 것은 물건을 우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영어권에서는 확실해져요. 월십한다 그래요. 머니에 대해서 월십하고 나의 꿈에 대해서 월십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 그것이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이게 뭐예요? 육체의 유혹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 습관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옛 사람을 입고 살아가면, 내 행동이, 내 말이 옛 사람의 것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대.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죠. 세상 속에 살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클레시아, 빼냄을 받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웃는 목사님들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8절도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또 그렇게 나와요.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2024년도에 언어 생활이 새롭게 되셔야 돼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에요. 9절에도 또 나오죠? 아까도 있었죠? 에베소서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기 또 나오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돼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를 닮아가기 위하여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 말이 골로새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 요걸 지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능력. 이걸 지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모르던 거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예언하는 거예요. 모르던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혜의 은사가 아니라 지식의 은사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냐면 듣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분노를 내고 있을 때 멈추지 못하고 그 분노를 죄까지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만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꼬리를 내려야 돼요. 올해는요, 성령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 바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라 할 때 막 확 줘버리세요. 가라 할 때는 확 가버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벌써 길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도하라 그럴 때는 머뭇거리지 마세요. 누구한테 가서 축복하라 그럴 때 멈추지 마세요. 누구한테 와서 손잡고 기도해 주라 그럴 때 누르지 마세요. 올 한 해는 그냥 성령님이 그냥 옆구리만 슬쩍 찔러도 말 잘 듣는 막내처럼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는 방법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데, 심령은 어떻게 새롭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막 볼 수 있어서 막 수술하고 고치고 막 찢고 꼬매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누가 감찰하셔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경고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둔감하게 그냥 세상적인 염려와 내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옛사람의 욕심을 계속 선택할 때는 성령님이 무시당하시기 때문에 점점 말수가 적으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소멸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선적인 포장이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속이 변해야 돼요. 그럼 속은 어떻게 변하느냐?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욕심이 아닌 성령의 뜻을 따르는 걸 말해요. 그럼 성령의 뜻은 뭐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욕심과 반대되는 게 성령의 뜻이에요. 욕심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나누는 거, 주는 거, 축복하는 거, 그게 성령의 뜻이에요. 긴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내가 더 가지고자 할 때 그것을 나누고, 내가 존경받고자 할 때 남을 존경해주고, 내가 인정받고 싶을 때 남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진정 새롭게 되기 원한다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습관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거 내 욕심이지, 이거 내 옛사람이지. 그래서 그때 처달아 새롭게 되어가는 성화의 길이며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이 길이, 한번 다시 돌이켜 볼까요? 앞 페이지를 볼까요? 진실한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은 참말밖에 안 하셨어요. 그분은 어땠어요? 그분이 분노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가 나실 때도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용서하심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선한 말,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셨죠.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라고 하셨고 선행의 본이 되셨어요.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친절하시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려 용서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 살아간 성화의 표본입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거룩하시지만 그렇게 사신 이유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2024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시고 듣고자 하세요. 못 들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안 들려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아주 집중할 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같이 덜 경건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제가 하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이전에 쓰던 성경을 집에다 두고 이거 오니까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낯설어가지고 이게 진짜 코란 아닌가, 이거 성경책인가, 낯설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진짜 낡아서 더 이상 흩어져서 못 쓸 때까지 여러분 계속 성경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만 읽지 말고, 성령님 도대체 내게 뭘 원하세요? 내가 누구한테 줄 거 있어요? 용서할 거 있어요? 아니면 내가 고집 꺾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심령이 새롭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복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의로운 행실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설교한 대로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이 한 해 동안 축복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